글로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날인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처음 또 제가 교회 섬기면서 나누는 주의 만찬이고 해서 주의 만찬의 그 의미를 좀 살펴보는 그런 본문을 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기독교의 교회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예수님이 만드시고 명령하신 교회의 의식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두 가지 의식에 5가지를 더해서 7가지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7성례, Seven Sacraments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외에 5가지 의식이 사실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인간들이 거기다 덧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5가지 그 성례전 이것을 폐지하고 우리 기독교는 2가지 주님이 명령하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침례와 주의 만찬 이 2가지만 계속해서 지금까지 엄숙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침례, 주의 만찬. 기독교 2가지 의식이 뭐라고요? 침례와 주의 만찬. 그럼 주의 만찬, 우리가 이 2가지 중에서 주의 만찬을 오늘 예배를 말씀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이 주의 만찬이 제정된 시기는 언제인가?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배반당하시고 팔리시던 날 밤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 죽음 전날 제정하신 것을 지키라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죽기 전에는 이제 유언을 하고 유언장 또 작성하고 그럴 때 보면은 굉장히 고귀합니다. 보통 때는 뭐 싫어하는 사람 있어도 다 용서하라 그러고 가족 간에도 다 화해롭게 그리고 가족을 그렇게 위하는 그런 말을 굉장히 고귀한 그런 명령, 부탁을 하게 되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을 지키라. 이것을 재림할 때까지 지키라고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은 굉장히 고귀한 그런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침례교회 신앙 고백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1689년에 제정된 제2차 런던 컴패션, 런던 신앙 고백서의 32장의 그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우리 침례교 신앙의 표준이 되는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만찬은 주님께서 배반당하여 팔리시던 그날 밤에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서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거행하여 자신의 속죄의 죽으심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다. 주의 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기념하라고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념하라, 지키라.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라. 그래서 사실은 주의 만찬 때문에 주의 만찬이 이 각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마지막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귀한 그 부탁과 변질이 돼갖고 오히려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념설, 상징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우리가 이렇게 상징으로서 먹고 취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설, 심벌리즘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 할 때 사제가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줄 때 실제로 이게
그 본질이 서브스턴스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연구를 많이 해보고 진짜 이게 그 본질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할 수 있을까? 그 변한다고 믿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로만 카톨릭의 화채설이죠. 화채설. 트랜스 서브스텐시에이션. 트랜스 변한다. 본질 서브스턴스가 트랜스 서브스텐시에이션. 본질이 직접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포도주를 이제 끝나고 흘리면 큰일 나요. 예수님 피가 떨어지기 때문에 흘려도 이걸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신부들이 직접 다 하나도 안 흘리고 마시다가 옛날 알코올 중독도 직접 포도주를 썼는데 많이 생기고 여기서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게 또 성찬 이렇게 만찬 이원들이 들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또 이렇게 나눠주다가 손이 떨려서 흘리거나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 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피를 빼버렸어요. 잔을 빼버리고 떡만 1종 배찬을 하죠. 우리는 2종 배찬, 떡과 포도주 2개를 하지만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그럼 안 흘리게 연구를 하다가 이 떡을 그 포도주에 찍어 먹기도 하고 그래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화채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변한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 예수님 성경 그대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상징.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다. 또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자인데 굉장히 다른 그런 교리는 정말 잘 이렇게 정립하고 저도 신학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루터와 칼빈을 가장 좋아하는데 다 잘했는데 이 성만찬 주의 만찬에서만 실수를 했어요. 루터가 공제설 컨서브스텐시에이션 함께 이 실제로 예수님의 임재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임재가 그 성만찬 시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여기도 임재하고 저기도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호수에 동시에 육체가 있지 않았어요. 인성은 우리랑 똑같이 여기저기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그래서 뭘 믿는다고요? 기념설, 상징설. 이것은 우리가 떡을 마시고 이제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다. 상징하는 거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적용하는 그 상징설, 기념성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둘러앉아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이게 이제 주의 만찬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거의 매일 했거든요. 안 믿는 이교도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죽으심을 지금 기념하고 있구나. 야, 이거를 너무 이렇게 좋게 보는 거예요. 저들이 그 죽으심에 대해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주의 만찬을 떡과 그 잔을 나누면서 저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상황에 따라서 이 주의 만찬을 매달 하는 교회도 있고 분기별로 3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 가보면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번 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그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거의 매번 했어요. 매번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주의 만찬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인가 동시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주의 만찬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 참석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침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의 표준으로 그거랑 또 이제 벤자민 키치의 신앙 문답서가 있어요. 이것도 침례교에서 이거랑 또 이제 스펄전의 퓨리탄 문답서도 있고 침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 문답서 중에 하나인데 이 벤자민 키치 이 사람 신앙 문답서 107번에 이렇게 주의 만찬을 굉장히 잘 정의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거룩한 규례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낸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적이고 속된 방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게 이게 의식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이거 후딱 해갖고 했으면 뭔가 좀 이렇게 해치워버린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요, 그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임하는 영적인 유익,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감사입니다. 감사. 주의 만찬의 가장 위대한 신비 중에 하나는 감사예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에서 우리 공로나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죠.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고 지금 바쁘게 지내고 그러다 보면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감사하지 않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평소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당연히 원래 내가 당연히 누릴 가치가 있어서 그런 공로가 있어서 누리는 것 같이 그렇게 지내다가도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내가 아무 공로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내가 대신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이 돌아보는 그 보혈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에게 이 주의 만찬이 갑절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만찬의 또 다른 유익은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만찬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구심점이 되어서 중심이 되셔서 그 교회의 각 지체들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만찬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을 핏줄이라고 그러죠.
가족은 피가 섞인 핏줄.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핏줄이 있어서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자기 그 핏줄은 뭔가 땡기는 게 있는 거죠. 핏줄은 가장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피를 나눈 존재죠. 그런데 인간의 피가 아닌 영원한 보혈의 피를 나눈,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눈 하늘 가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보면은 이 세상에 여러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각각 취향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기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격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해서 친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의 옛자가 살아있어서 부딪히고 상처를 주지만 십자가 보혈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그 공로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우리가 다 같은 죄인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지.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지. 그러면서 끌어안는 곳,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요즘 성경 공부도 고린도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체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서로 시험받고 상처를 받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처럼 떡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이렇게 조그만 잔으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 주의 만찬을 한다 그러면은 애찬을 곁들여서 같이 식사도 하는 그런 걸 주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한 7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는데 별 일이 없어갖고 안 바쁜 사람은 빨리 와서 이렇게 오지만은 오늘 이제 저녁을 우리 주의 만찬을 하겠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느 가정에 모여라. 어느 공동체 회당 교회에 모여라. 그러면은 이제 저녁을 먹는다는 오늘 저녁 가서 식사를 하겠다 하는데 그 별 일이 없는 사람은 빨리 오지만 이제 대부분 노예들이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을 하다가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데 이제 먼저 온 사람이 공동체에서 좀 이렇게 먹을 음식이 많으면 적당히 이제 배가 차면은 이렇게 남겨놔야 되는데 맛있는 거 다 먹고 별로 맛없는 것까지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시장에서 왔는데 오늘 같으면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특별히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 있을까? 먹는 거 같고. 근데 당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허기 져갖고 일하다가 교회에 왔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이 먼저 온 사람이 다 먹고 없으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주의 만찬에 치즈를 잊어먹고 그 주님의 뜻을 벗어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했습니다. 11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질책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배려 없이 교회에 와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래도 거룩한 주의 만찬을 했다면서 이 만찬은 해치였구나 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지만 주의 만찬은 해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 주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형제를 향한 미움과 섭섭함과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가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팔을 나눠서 싸우지만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만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셀그룹이 하나 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지역이 변하고 이 미국 땅이 변하고 한국 땅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로 가진 자 없는 자로 나눠진 갈라지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실천하기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눌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무기력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오늘 우리 주의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흘러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불안함과 음란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무기력함과 혼란스러움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이 식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몸의 병도 치유하고 우리 마음의 병도 치유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도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첫사랑도 회복하고 성령 충만도 회복하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주의 만찬을 이루어가겠습니다.